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많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문제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많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인의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 자식이 갇힌 것이다. 친인의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손잡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우리 갇힌 애굽 왕의 술 많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네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버려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치료를 하던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한 구석에 버려진 채 있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신라 같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된 간호사 한 분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한 나이 많은 간호사는 방치된 채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보고는 병원에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부모가 버리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다고 이 가여운 생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고 항의하며 이 아이는 꼭 고칠 수 있고 이 아이는 후에 훌륭한 미국 시민이 되어서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하고는 이 나이 많은 간호사는 자신이 이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이 간호사의 24시간은 온통 죽음을 앞둔 이 어린 생명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목욕을 시켜주고 반응 없는 대화를 쉴 사이 없이 이어가며 따뜻한 사랑을 주었어요.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손을 문질러주고 몸을 문질러주고 꼭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느 때처럼 아이를 품에 안고 돌보던 간호사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자기가 이 아이에게 늘 불러주던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이렇게 둘러보니 자신이 품에 안고 있었던 아이가 자신이 늘상 불러주었던 찬송의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노 간호사는 이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 어린아이는 점차 회복되어서 건강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바로 훗날 위대한 헬렌 켈러 여사의 스승이었던 설리반 여사였습니다. 만약 노 간호사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던 설리번은 어린 나이에 불쌍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설리번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 역시 우리가 기억하는 세계적인 위대한 사회사업가가 아닌 그저 장애를 가진 불쌍한 한 생명으로 살다가 갔을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져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늘 감사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나에게 복된 생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을 마주하게 됩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한 청년이 아닙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나이 17살에 애굽에 팔려온 요셉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던 요셉이 그만 노예로 애굽까지 팔려온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배신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그는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갔어요. 큰 배신과 상처,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비뚤어질 만도 한데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실한 노예, 정직한 노예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예요. 감히 노예 주제. 주인과 같은 집에 살게 되었어요. 왜요? 주인이 보기에도 저 요셉이라는 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거든요. 결국 창세기 39장 4절에 보는 대로 보디발은 자기의 소유 재산을 요셉에게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관리하면서부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서 풍족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매일같이 손짓하는 뜨거운 유혹을 견디고 또 견디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던 중 마침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거짓 모함을 믿고 자기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한 종이었던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했던 대가가 모함과 누명과 부끄러움과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처음에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도, 또 자기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보디발도, 또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진실했어도 성실했어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할 뿐 아닙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정직하지 못했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불성실했던 마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작으면 자기의 죄도 작아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크면 자기의 죄도 커 보이는 것이고, 자기의 죄가 커 보이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의 죄가 커 보이는데 누구를 불평합니까? 믿음이 작으면 죄도 작아 보이고 믿음이 크면 죄도 커 보이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깨끗하게 무릎을 꿇어보세요. 무엇을 얼마나 내세우겠습니까? 사실은 진실한 척 했을 뿐이고 사실은 성실한 척 했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마음이 꿈틀꿈틀대고 있을 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회개할 뿐입니다. 원망하기 전에, 아니 원망을 하다가도 어느새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고 회개하면서 원망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릴 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섬기는 이 귀한 우리 세화교회를 바라보면 때때로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부임할 때부터 교인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분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교회에 한 명, 두 명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셨던 교인분들이 어느새 또 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또 꽤 채워지는가 싶으면 또 다들 나가시고 또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말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에 꼭 박힐 만한 독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주의 교회를 함께 이끌고 나갈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 분들은 없는 겁니까? 비록 작은 교회이고 세상적으로 많이 부족한 교회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할 만한 분들은 없는 겁니까? 원망 섞인 기도를 하다가도 이내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나는 얼마나 성도들에게 부족했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닌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아닌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회개하면서 어느새 원망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어려움과 고난, 억울한 순간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미움이 생기거든 더 엎드려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적어도 나도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나도 똑같이 부족할 뿐인데 라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그곳에서 애굽왕 바로의 지척에서 그 애굽왕 바로의 시중을 들었던 많은 관원들 중에 우두머리격이 되는 관원장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창세기 40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의 음식을 담당하는 신하들 중에 지휘자가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2명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심상치 않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대하며 사세요. 지금 이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게 가슴 아파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대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내일이라는 걸 바라보기 위해 애씁니다. 사소한 일 하나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늘 기도하며 주의 손길을 주목해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수모,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닌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더 존귀한 주의 자녀로 서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억울함과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며 고난을 대하고 마주하고 견디며 신앙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은 이런 절망적이고 억울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꿈꾸며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살필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남 신경 쓸까요?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하면서 누가 감옥에 갇히든 말든 알게 뭡니까? 내 코가 속잔데.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아픈데 남이 아프든 말든 알게 뭐고. 내가 없는데 남이 있든 없든 알게 뭐고. 우리가 늘 사는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이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놓고는 뭐 누가 감옥에 들어오든 말든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내 코가 석잔데. 안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따라서 오늘 비록 그 자리가 감옥이어도 한숨 짓고 고개 숙이고 아니면 분해서 씩씩거리며 있을 수만은 없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품고 꿈꾸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죄수로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노예일 땐 노예로서 성실하게 살았고 죄수이면 죄수로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알아차리고 살피고는 먼저 물어보잖아요.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요셉이 묻지 않습니까? 그만큼 감옥 안에서도 대충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인데 거기가 어디고 무엇을 하든지 대충 살 수 없어요. 자, 근심이 있습니까? 요셉의 질문에 두 관원장들이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이 꿈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8절에서 말하니까 요셉이 8절 마지막 부분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이다. 믿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서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돌보고 서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아시스의 성자 프랜시스의 기도처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평화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교만할 거 없어요. 오직 겸손할 뿐입니다.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통해, 나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헌신 자체가, 그 봉사 자체가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내가 한 해 만에, 내 것을 가지고 한 해 만에 누가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저 사람하고 맞네 안 맞네,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살피니까 결국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헌신과 봉사도 할 것처럼 하다가 많은 거 아닙니까? 더욱이 어려운 교회에서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는 건 그만큼 시작도 못하는 거 아닐까요?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일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더 크고 영광된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수록, 힘들고 부족할수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로 11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성경 뒤에 9절로 11절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3개의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손에 바로에게 드리는 술잔이 있어서 내가 그 3개의 나뭇가지 위에 익은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즙을 짜서 그 잔에 따라서 바로에게 드렸다. 그런 꿈을 꿨다.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절로 13절에서 요셉이 3개의 나뭇가지는 사흘, 3일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다시 바로의 신뢰를 받아서 3일 안에 복직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복직하게 된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았어요. 자, 복직하고 잘 된다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걸 보고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요. 16절로 17절이죠. 흰 떡이 든 광주리 3개가 내 머리에 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는 바로 왕이 먹을 각종 구운 음식들이 들어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때 요셉이 18절로 19절에서 해석을 합니다. 3개의 광주리 역시 사흘, 3일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3일 안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다. 처형된다. 새들이 나무에 달린 당신에게 날아와서 당신의 살을 뜯어 먹을 것이다. 아주 끔찍한 꿈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 처형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해석이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리 같은 감옥에 있는 처지여도 노예 주제, 바로의 관원장에게 이런 말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이기에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회개함과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대로 3일이 지나고 바로의 생일날이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원도 심판도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로 15절을 한번 보세요.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석을 해주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직하게 되면 자기를 기억해달라. 자기는 사실 히브리 땅에서 애굽으로 끌려온 자인데 옥에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왕에게 복권되어 가거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정작 복직되어 가고 나서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3일밖에 안 지난 일인데 감옥에서 복직되어 바로 왕 옆으로 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잊어버리고 또 오해는 얼마나 잘하는지. 본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오해하시는 법은 더더욱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포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정작 요셉을 잊었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면 사람이 실망시킨다고 한숨 짓지 마세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내가 병들고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내가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줄 알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살피고 그들을 도우며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죄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을 얻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주와 함께함으로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오늘 속에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능력,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딸과 주의 교회, 주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